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왕의 마시는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 당시에는 대단히 높고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본소는 호화로운 직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꺼이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는 느헤미야의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높은 직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보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첫 번째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심령이 왔을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주로 유다의 종교 회복을 다루는 반면에 느헤미야는 정치와 영토 회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408년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잘 들으세요. 느헤미야는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민족의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민족의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갖자. 두 번째는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자. 목사님 갑자기 왜 잘 나가다가 금식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금식을 할 만큼 그렇게 위급해지고 다급하고 각박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민족이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갖자는 말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는 이제 이 아하스를 왕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어느 날 네가 너 혼자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도 나라에 긴급한 위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는 내 가정 편하다고 아무 관심 없이 지내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환난과 능욕을 느헤미야는 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슬픈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금식하며 슬피 울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슬피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 민족을 위한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민족에 쓰임 받는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결단하고 느헤미야처럼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는 기쁨으로 협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시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을 소개하는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거셈이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이 산발락 그리고 도비아 거셈 이 세 명은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느헤미야와 말라기서가 활동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거셈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된 하나님의 일을 비웃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는 비웃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나라를 위한 애국자입니까? 이 질문은 쉽고도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애국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에는 애국자 같은데 이 애국자 아닌 것 같은데 진정한 애국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토 방위에 전념하는 것이 애국이요. 농민은 땀 흘려 곡식을 생산하는 것이 애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나 기술자는 공장에서 성실하게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애국입니다. 법관은 눈치 보지 않고 뇌물에 유혹받지 않고 공정하게 소신 있게 재판하는 것이 애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애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접한 조국의 소식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요. 그러나 멀리서 조국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느헤미야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지며 사람들은 시리에 빠져서 하루하루 보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스라의 주도로 진행되던 성의 재건은요, 르흠과 셈나라는 모사꾼의 음모로 중단되게 되었고, 이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해서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어지러움의 상소를 받은 아닥사스 왕은 성전 재건의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건하던 그 성전을 중간에서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때 조국의 재건을 꿈꾸며 해방의 감격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슬픔 비보를 듣고 느헤미야는 심정을 너무나 슬프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의 비보가 느헤미야를 조국 재건에 헌신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은 민족을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갔고 숱한 반대를 물리치고 불과 52일 만에 기적적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52일.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형편에 대한 슬픈 비보로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그 슬픔의 비보를 알리는 실패를 알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에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대형제들아,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랬어요. 자,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우리 조국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형편을 묻는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이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형편을 물어요. 형편을 묻고 나면 그 사람과 더욱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국에 대한 형편을 얼마나 물어보았습니까?
조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이 위태한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도 조국의 상태가 아주 위태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국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외면한 조국, 그리스도인의 포기한 조국, 그리스도인이 방관한 조국,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조국이 항상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의 상황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했습니다. 솟구치는 걱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애국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게 된 것.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집 교회가 좋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 로또가 당첨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좋아지는 걸 보는 거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좋아지게 하옵소서. 부천시내 교회들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세계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많이 확인하는 영적인 이제 눈들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걸 봤어요.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타는 걸 봤어요. 우리 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집이 점점 좋아지는 거야. 점점 좋아지는 거야. 점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 뭐 건축원금을 하거나 뭐 그런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요, 작은 물티슈나 휴지를 가지고 와서 구석구석 이제 거미줄이 있으면 닦아내고 여기저기 뭐 쓰레기가 있으면 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빛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거고, 그것이 내 가족이 사는 거고,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고 장래에 소망이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때문에 울어본 사람, 조국 때문에 마음이 아파본 사람, 조국 때문에 이제 눈물로 금식했던 사람, 이 사람은 역시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생의 최고의 비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망해가는 것을 보는 거, 목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비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작금의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에 원로들이 없다 그랬어요. 없는 겁니까? 원로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간강에서 올라가면 나중에는요, 이 어려움이 있으면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러나 이 나라에는요, 그런 소리가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의 어려움을 물어보자. 그 소리가 없을 때는요, 이미 법과는 이 법에 관한 뭐 헌재라든지 이런 다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나라의 법관이 썩으면요, 그 나라는 이미 다 무너진 것입니다. 손댈 데가 없는 겁니다. 폐허같이 다 허물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이제 영적인 성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문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한 절 더 봉독해 주세요. 딸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많이 품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은 원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느헤미야도 예수님처럼 절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제 만사를 형통케 한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위하여 이제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조국이 위태한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구국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5일 동안입니다.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었던 문제가요, 기도로 다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기도하오니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보시옵소서. 나의 집이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이제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일서부터 새벽 시간에 저녁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봅니다. 근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도덕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청렴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눈물로 주야로 기도했더니 52일 만에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 52일 만에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2일이면 2달 되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틀림없이 선한 손이 기도할 때, 금식할 때에,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거기까지요. 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 중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러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러 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자는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너는 내 것이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됩니다. 하나님 것이 되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결심하셔서 결단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결심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나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